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과 저주 목록 가운데 긴 저주의 첫 목록을 다룹니다. 이 목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다양한 저주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15절은 서론입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할 모든 저주의 포괄적 임재를 약속하는 도입절입니다. 이 단락의 저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꾸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기본형으로 이 부분은 축복 순서의 역전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할 모든 저주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의 학장처럼 1차 학장되지만 그 후에도 세 차례 학장된 저주 목록이 이어집니다. 기본형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저주하는 주체를 생략한 채 수동형 구문을 사용하여 저주 대상을 강조합니다. 저주의 기본형은 복의 기본형의 역전으로 6개의 저주를 다룹니다. 즉 성읍에서 받는 저주, 들에서 받는 저주, 태와 땅과 우양의 새끼에게 임하는 저주,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임하는 저주, 집에서 받는 저주, 나가서 받는 저주, 복과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다섯째와 여섯째 저주는 구조적으로 서로 병행을 이루는 것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즉 이것은 서로 상하하는 두 가지 짝들, 즉 성읍에서, 들에서 혹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같은 표현들을 병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저주의 성취, 즉 경제적 실패와 군사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첫째와 둘째 언약적 저주는 경제적 실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체계 아래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성읍에서의 저주란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암시합니다. 들에서의 저주란 들에서 행해지는 농사나 목축 활동 혹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토양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셋째 언약적 저주는 빈곤한 식탁입니다. 복단락은 열매의 풍성함에서 풍요로운 음식의 순서로 나타나지만 저주 단락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뀝니다. 추수할 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추수할 것이 없어 강주리가 빌 것이며 농사가 망해서 양식을 만드는 그릇이 텅 빌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의 전 과정에서 병충해나 기근, 약탈자들의 손길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식탁에 대한 징계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철저합니다. 넷째 언약적 저주는 열매 빈곤함입니다. 모든 열매 맺는 것, 즉 사람과 농산물, 가축대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불임을 의미하거나 자손이 있더라도 일찍 죽어서 후손을 잊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삼중적 저주는 고대인들의 미래적 불안과 빈곤을 예상하게 합니다. 곡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저주는 둘째와 셋째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먹을 거리를 주지 않으시며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겼고 다사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많아서 농사나 목축을 할 때 일손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풍요와 미래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뺏어 가십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언약 저주는 군사적 패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러한 표현은 단지 한 개인의 단순한 고동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별히 모세의 군사적 지도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군사적 지도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대규모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을 경험하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인적, 물적 착취와 수탈이라는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패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언약적 저주의 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주의 기본형에서 6개의 저주가 개별적으로 나열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위반자들에게 내리시는 총체적 저주의 6가지 요소들로 보아야 합니다. 즉 경제활동의 실패, 자손과 농목축업의 빈곤, 전쟁의 패배는 총체적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부수종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20절에서 35절은 저주의 확장입니다. 이 단락은 저주는 기본형의 확장으로 질병, 기근, 전쟁의 패배,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신병 등을 다룹니다. 20절에서 28절, 35절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능동형을 취하여 저주하는 주체,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러 질병은 이스라엘이 얻게 되리라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제거될 때까지 극심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7개의 고통,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은 비록 세부적으로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질병의 목록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의 포괄성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불순종하여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제거될 때까지 하늘과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임하는 이 재앙들도 열과 관련된 재앙이란 점에서는 위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열병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은 전쟁의 패배를 다룹니다.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들, 포로, 땅의 소산과 수간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먹음,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 왕이 사로잡힘, 우상숭배, 소산의 강탈, 기근으로 인한 식인행위 등이 함께 언급되며 그와 관련된 저주들 목록이 상당히 길게 나타납니다. 재앙은 포괄적이고 충격적이며 가장적이고 세부적이며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20절에서 28절, 35절에서 37절은 주어를 강조하는 능동형으로 저주의 수행을 언급하며 29절에서 33절은 저항하기 어려운 행동의 결과만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전쟁의 완전한 패배는 도피와 온 세상으로 분산을 초래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조차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가 불가능한 애굽의 질병들과 또 다른 질병들이 임하게 될 것이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구해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재앙은 대적들의 지배 아래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가정사와 건축물, 포도원과 가축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저주로 임할 것이며 그러한 저주들 가운데 있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를 빼앗기고 하루 종일 고민하며 헤매어 눈이 새하얘지고 맥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저주 목록은 개인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과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함께 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대략적인 대칭적 구조를 이루면서 두 차례 반복되는 점은 총체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가정과 산업을 빼앗기고 재산과 건강도 잃어 끝내는 미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나의 온 몸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